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 자, 이 문둥병자, 이 문둥병은 뭐냐면 나군이죠. 나병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부르면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시 병이에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질병이었냐? 고치지 못할 질병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여러분, 사람의 죄라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인데, 사람의 죄를 이 나병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나병이 나오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한센시 병이고, 그리고 이 죄가 바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자,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손가락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썩어. 여러분, 옛날에 전라도 쪽에 그 독일에서 유학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했는데,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에 뭐가 잡히더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뚝 보니까 손가락이 잘라져서 떨어져서 자기의 손 안에 있더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한센시병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그 급기야는 어떻게 사람의 손가락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절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얼굴에 대고 이런 것들이 막 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모두 다 불쌍하지만, 여러분 이 나병처럼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병이 없어요. 자, 이 나병은 보세요. 여러분, 곰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죠?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치타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동물들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사람이, 자녀가 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를 갖다 버려야 돼요. 부모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매몰차지만 부모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결국은 아이 혼자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홀로. 그래서 부모에게 이 병 때문에 버려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매몰차게 버려지는 거리의 아이들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운 대상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모습을, 이 환자를 보는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은 혐오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혐오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면서 막 돌을 던져요. 그래서 일반 사회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예요. 여러분, 육체도 버림받아서 아프겠지만
여러분, 몸은, 그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물로 채워진 슬픔의 삶입니다. 눈물로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나병에 걸려져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늘 춥고 그리고 배고프고 아픈 그런 육체의 삶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로 딱 결론 지으면 저주받은 삶입니다. 희망이란 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져 있는 그 삶이 바로 나병에 걸려져 있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자, 왕이 왔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앞에 wan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맞죠? 그래서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달랐던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었던 부모님과 달랐던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멸시와 천대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똑똑한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저주받은 그의 삶이었지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의 삶이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의 마음속에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용기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엄청난 갈등이 있고 엄청난 고민이 이 가운데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예수님 앞에 그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 나와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지나다닐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지나가야 돼.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나는 부정하다 하면은 사람들은 막 도망가요. 그 주위를 비켜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병 환자는 철칙으로 법으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볼 일이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그가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냐?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돌로 쳐요. 이 나병 환자들 불결하다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외치며 아마 그의 생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시간일 수도 있는 엄청난 결단이, 용기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 앞에 그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풍겼던, 전해 들었던 그 소문 가운데 그가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때 쉽지 않는 결정,
평생에 그가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했냐? 예수님 앞에 손을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의 마음에 있는 손을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아뢰었냐?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그가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왕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행동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하면 안 되는 행동, 율법이 금하는 행동이에요. 뭐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남을 입었다. 말로. 보통 말로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시대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고 되는 순간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 육체적인 질병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